우리 잠언을 읽어보신, 이렇게 쭉 읽어보신 성도들께서는요, 이 잠언 속에 유머와 위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것이 낫다고요?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꼭 다투는 여인뿐만 아니라 다투는 남자도 마찬가지겠어요. 웃게 됩니다. 영어 번역은 우리는 움막이라고 했지만 on a corner of the roof, 그러니까 지붕 위쪽에 어떤 구덩이든지 안 쓰는 공간의 어디 구덩이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다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웃게 됩니다. 또 잠언 26장 17절 보시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큰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웃게 됩니다. 쓸데없이 다툼에 참견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잠언 26장 14절 보시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웃게 만듭니다. 위트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문짝이 도는 것처럼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돌게 된다는 거죠. 게으른 모습을 굉장히 위티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잠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잡으려고. 근데 너무 게을러서 그것을 입에 올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굶고 영양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화장법을 사용해서 유머와 위티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은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 일상에서부터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부지런함을 무척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그렇게 인생을 게으르게 낭비하지 말고 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자라는 뜻에서 새마을 운동이 부지런함을 무척 강조했죠. 그리고 저의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 학교의 급훈 중에 부지런하자 이런 급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졸업식의 노래도 어떻게 하나요?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부지런함, 얼른, 빨리. 잠언의 말씀이 특별히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게으름을 질책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의 이 19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몸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종류 중에 몸의 게으름이죠. 본문 말씀이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어떤 몸의 게으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훨씬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일 때에는 부지런하다가 선진국에 접어들면 점점 노동시간이 줄어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한국 국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일주일에 4일 일하겠다, 3일만 일하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사실 토요일을 반나절 계속 일해왔잖아요. 토요일을 완전히 쉰 지가 별로 얼마 안 돼요.
우리 한국의 그 부지런함이 한각의 기적을 이뤘고 또 G7에 근접하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국 국민의 창의력과 함께 부지런함이 굉장히 큰 몫을 해나갔죠. 저도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봉사에서도 부지런하시고요. 제가 섬기던 이 캐나다 동부 쪽보다 여기가 한국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우리 훨씬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과 움직이시는 모습과 걸음걸이를 보시면 훨씬 더 빨리 걸으시고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몸의 게으름에 대해서 성도들께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본받고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몸의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교훈하고 또 말씀을 나눌 것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몸은 굉장히 부지런한데 생각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잘하지 않고 사고하는 방식과 사고의 수준이 옛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게으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가 삶을 움직이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욕망의 충동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사고의 틀이 자라지 않고 어느 한 시점에서 그냥 정체되고 갇혀 있으면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난 무조건 싫어 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생각이 자라지 않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의 유치한 수준에 머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점점 몸은 중년을 넘어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의 생각은 그저 청소년 때의 철없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미숙한 생각의 틀에 우리는 얼마든지 몸은 부지런하면서도 생각은 자라지 않고 게으르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의 손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깊게 넓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였는데 요즘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인터넷에 여러 가지 오락의 프로그램들, 유튜브에 유익한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별 유익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방송이나 인터넷의 오락이 오늘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복음주의권에서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전립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험을 얇은 책에서 쓰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1인실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2인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입원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옆에 침대에 누운 환자와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됐죠.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옆에 환자가 하루 종일 틀어놓는 텔레비전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좀 들을 것이 있는 거면 모르는데 아무 쓸데없는 농담과 쇼 프로그램, 이것이 계속 틀어져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인생이 하나의 하찮은 농담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하나의 쇼 취급하는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직도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따르면 병상이란 어떤 곳인가? 성도 여러분, 병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병상이란 어떤 것이에요? 인생의 큰 스탑사인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일어나셔서 다시 움직이게 하신다면, 다시 삶을 살게 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병상의 시간은. 그리고 병이 깊고 중하다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점점 떨쳐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병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마치 그 소중한 시간, 그 병상의 시간을 삶이 마치 농담인 것처럼, 코미디의 쇼 한 편인 것처럼 그렇게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몸은 정말 부지런해도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길 싫어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인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끊임없는 무의미한 독백처럼, 우물에 갇힌 생각처럼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충동대로, 내 욕망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죄의 원인이 생각하는데 게으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열매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딱 멈추게 됐어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 먹게 하셨을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먹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의 게으름이 죄의 첫발을 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지런함을 참 강조하는 이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남의 생각을 빌어서라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을 아껴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라도 좋은 책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책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경건의 책을, 그런 책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습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하루 30분,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몸의 건강에 대하여 우리가 투자를 하듯이, 또 그렇게 해야 하듯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요,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고 텔레비전 유튜브 보는 시간 좀 끊고, 이 엔터테인먼트는 생각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멍하게 그냥 보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좀 줄이고 우리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우리의 생각의 부지런함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빌려가시는 분들 이름 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하루에 책을 펼쳐놓고, 책 읽기 싫으면 책 겉표지라도 만지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책을 30분 정도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타인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 킹의 설교문과 토니 모리슨의 소설을 읽고는요, 특히 이제 그 소설 중에 Beloved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것을 읽고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들이 대대로 겪어온 차별과 고통과 비인간적인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책을 읽으면 상대의 입장 속에 서게 되고,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흑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중동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자지만 여자의 입장 속에서 그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현실 속에서 하지 못하는 삶의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울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더 좁아지고 나의 고집만 더 세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면서 아름다운 생각, 덕스러운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으름은 몸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보다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영혼이라고 할 때 생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또 신학적인 영역에서 영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볼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지런함입니다. 다른 책들은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인 지식인들이죠. 다른 것들은 막 마음에는 관대해요. 다른 것들에는 굉장히 생각이 넓고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바꿔요. 마음이 괴로워요. 싫어해요. 그런 거 없다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영원한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멈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적인 생각은 부지런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아주 게으른 거예요. 영혼의 부지런함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부지런함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시면 결혼 생활의 원리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어떻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노예들이었죠. 어떻게 말씀을 주셨나요?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존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비록 종이 된 노예가 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결혼 생활이든 그것이 직장에서의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영적인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임재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인 망각에 익숙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안 보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느끼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영적인 훈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잠언의 말씀, 성경이 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떠서 내 마음속에 넣기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나쁘고 해로운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아 어떻게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지런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면서 좀 유행하는 프로그램, 잘 되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쫓아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깨닫고 마음속에 채우시기 위하여 어떤 경건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를 생각하면 모든 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지런함의 해답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영적인 영혼의 부지런함의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나요? 예수님은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셨죠. 눈으로 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논쟁하실 때에도 구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계셨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말씀에 붙들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부지런함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혼의 부지런함의 모본이 어떤 것인가요? 기도시죠. 부지런히 사역에 늘 앞서서 언제나 부지런히, 때로는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홀로, 아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뭘 하셨을까요?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식하셨습니다. 때때로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을 때에 내 양식은 이미 하늘 아버지에게서 받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양식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드렸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물으시고 때때로 금식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늘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멍 때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자연 속에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참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한 경치를 보고 좋구나 사진 찍고 딱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침묵하며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으로 노래하셨습니다.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찬양하며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의 미디어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망령됩니다. 정말 허탄합니다. 그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는다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몸의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생각의 부지런함, 또 영혼의 부지런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힘쓰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